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의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보이는 성도는 무너지는 모습으로 있고 삶에 눌려 힘겨워하는 모습으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접촉하는 도구는 말씀뿐임을 믿사오니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정말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바로 잡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생각의 지류가 되어 묵시 세계를 더 명확하게 찾아가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리 법칙에 구애받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이셨으니 열리지 않는 문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문 열어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의 현장만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영원의 편에서 완료된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의 관점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역사를 더듬어 진리를 찾아내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그 욥기 1장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욥을 보면은 욥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묘사를 해요. 1장 1절 우리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전체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고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눔했었는데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한번 봅시다.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그 욥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죠. 물론 이게 성경 전체의 줄거리는 율법의 의를 깨어 부수고 우리의 의죠. 내가 이제 자국자국 사온 의, 내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가는 이걸 깨어 부수고 복음의 의를 설명하는 게 욥기 전체의 얘기예요. 근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악을 떠난 사람이 있고 그게 욥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욥은 그 사람은 온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 탐이란 단어입니다. 옳다, 완전하다, 완성된 자라고 해요. 완전이다. 온전은 뭐 완전 뭐 같은 개념이죠. 옳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정직히란 단어가 아사르란 단어인데 이것도 옳다는 소리예요. 곧다. 아사르, 곧다. 의예요, 의. 우리가 디카요 쉬네라고 할 때 하는 그 의. 얘는 제대로 된 의를 갖고 있는 자다. 이것도 하나님도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세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 하나님도 인정해 주죠, 욥을. 그럼 욥이 완전했다, 뭐 무흠한 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해서요. 그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번 볼게요. 2장 3절. 2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야곱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요 주의 잘 보았니? 이라고 묻고 볼게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곧 악을 떠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그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욥은 그렇게 욥을 주님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꾸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욥이 대단한 도덕적인 레벨을 갖고 살았구나. 인간이 만들어두고 합의해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가장 유명한 게 도덕이에요. 발명품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역사라는 공간은요,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도 맞습니다.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고 그런 세계가 맞아요. 근데 이 욥이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은 차원이 다른 의를 하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니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게 페르슈오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더 낫다는 단어가. 그건 차원이 다른 의라고 해서요. 그러면은 유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모든 걸 선악으로 봐요. 선악을 본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죠? 주체가 자기예요. 내가 가진 선악으로 접근한다니까요. 그런데 봐요. 내가 똑같이 선악으로 접근해서 보다가 그게 내 새끼면 선악으로 보나요? 아니요. 무조건 내 새끼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그러면 우리의 선악이라고 하는 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늘 선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본다는 겁니다. 모든 물체는 진동하고 있죠, 실제로도. 그리고 모든 물체를 쪼개고 들어가면 원자잖아요.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돈단 말입니다. 그러면 스피커 제도 가만히 있지만 전자죠. 그럼 저도요. 저는 뭐예요? 저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원자의 집합이 저예요. 그죠? 그러면 저도 전자를 갖고 있고, 쟤도 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제가 보고 있는 그대로가 맞을까요? 내가 보는 제가 그대로 맞을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교란이 있다니까요. 전자는 전자끼리 움직여요. 그러면은 제가 보는 성호가 진짜 성호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보는 것은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편협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숙해진다, 의식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나만 위에 살다가 네가 보여요. 그놈도 나로 보여요. 물론 그 차원까지 다 갈 수는 없지만요. 아, 제가 나구나. 그래서 이걸 나더를 뭐라고 하죠, 성경에? 우리라고 했죠. 우리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더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만 위에 살다가 나만 위에 이타적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제가 나네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걸로 살죠. 우리라고 하는 걸로 살죠. 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내 거, 내 시간, 내 것. 근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완성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완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9절 한번 볼게요. 욥이 부자예요. 욥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내용이 중요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이 그 왕 갖고 절대 권력 갖고 사람을 막 죽이고 그랬나요? 성전 세웠다니까 그거 갖고. 욥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했는데 욥은 부자가 맞습니다. 2절, 3절, 2절, 3절. 1장 2절, 3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예, 낙타 3,000마리,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뭐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제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데 소가 500혈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이 있고, 그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가장 부자란 소리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낙타 3,000마리, 그러니까 이게 개념값이 없죠. 벤처 3,000대라고 보면 돼요. 이 당시에 벤처 3,000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욥은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놓고 삽니다. 이것 갖고 분명히 욥기 19장에서는 많은 걸 나눈 자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인데 사단이 여기 개입해 들어옵니다. 사단이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탄처럼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9절.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사탄이 옆에 딱 보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을 당신이 완전한 자다, 쟤는 정직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평가했는데, 사탄이 보기에는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겠어요? 라고 하죠. 이게 흰남이라는 단어예요. 이 흰남이라는 단어가 원인 없이 공짜로 하겠냐는 소리예요. 공짜라는 단어입니다. 또 눈입니다. 흰남. 공짜로 하겠어요? 공짜? 원인 없이 인과율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인과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를 살면서 얼마나 이 반복된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사람이 어려워. 저 짓거리 해서 그럴 거다.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이거?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보여도 말하고 싶어도 끄집어내면 안 돼. 그래도 안에 있는 생각하고 나온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파동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그럴 때 그놈이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 내 새끼 같으면은 그럴까? 네가 임마 그래서 그래 이럴까? 모든 사람 보기를, 아니 그런데 제가 이 역사 속에서는 인과율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 관계는 특별히요 인과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주고받는 게 기브인 테이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차단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건데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욥은 동방의 부자예요. 벤처 3,000대를 갖고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가장 큰 부자래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인데 사탄이 딱 보고 있죠. 하나님, 저 욥이 당신을 까닭 없이 그렇게 섬기겠어요? 저 욥이 하나님 당신 악에서 떠나서 당신을 그렇게 섬기는데 까닭 없이 하겠습니까? 흰남 없이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제가 욥이 당신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데 공짜로 그러겠냐고요? 라고 접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 그러면 네가 공짜 없이 한다, 그 까닭 없이 한다는 그 까닭함 없애보자. 흰남 없애보자. 욥이 분명히 부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공급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공급한 거 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맞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게 맞아요. 그럼 뭐 돈 벌 수 있는 건강 주신 건 누구예요? 또 나예요? 건강 관리 잘해서 그런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안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오늘 딱 꼭지 돌리면 죽어요. 오늘 심장으로 가는 혈관 하나 딱 막아버리면 죽어요, 우리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선물이다. 전도서 3장이잖아.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식탁에 둘러싸여서 함께 한 가족이 밥을 먹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생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힘들게 일을 했거든. 그래서 아니요, 그건 알아줘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일하고 오는 남편에게 야 힘들다 그러면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지 웃기는 소리 안 해. 그러시면 안 돼요. 당신 때문에 잘 먹고 산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 관계는요 인과율이 분명히 있다니까. 근데 인과율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지가 그 초점이 있어요. 중심이 있는데 이거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봐요.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셨는데 욥이 까닭없이 신남. 하나님 공짜로 제가 저렇게 섬기겠어요? 뭘 줘서 그렇지라는 겁니다. 인과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생기니까 더 하나님 당신 열심히 섬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공짜로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12절,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않겠나이까 또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봄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예, 사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거 한번 없애보자. 네가 말하는 저것 때문에 섬길걸요? 아 하나님 믿어도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하죠.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이만큼 했는데 당신 내게 공급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 좋다 그러면은 네가 하는 말 그대로 까닭 한번 없애보자. 그래서 욥의 소유물들을 다 뺏어내요. 이게 2장 이야기입니다. 1장 13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소유물, 욥이 갖고 있는 소유물들을 없앱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예, 지금 계속 보면은 그렇죠. 욥의 소유물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없애봐요. 인과율이 있어요. 인과응보라는 말도 사실은 불교 말이에요. 인과응보라는 말도 불교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정확하게 인과응보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세도 지금 살고 있는 현세도 내세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까르마라고 하는 그 업이라고 하는 걸 없애라. 그러면 네가 내세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몸으로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인과율이 정확해요. 불교는요. 불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인과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요 흰남이라는 단어가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단어죠. 이거 헨이라는 단어예요. 공짜라는 단어가 헨이에요. 헨. 자 보겠습니다. 욥이 갖고 있는 소유물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손댑니다. 정신없어요. 이거 한번 경험해 보면요. 이거 아무리 내가 막으려고 해도 안 돼요. 종들이 죽어요. 그리고 양과 소, 낙타, 그리고 18절에는 자녀들까지 죽여요. 자녀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교회에 다니니까 재수 없어서 못 다니겠다. 그리고 다 나가요. 저는 분명히 교회에서 혼자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다 나갑니다. 이 정도 되면은 웃기는 소리 하네 진짜. 그러면서 다 나갑니다. 자, 까닭을 없애봐요. 흰남이라고 하는 원인 고리를 하나님 싹 없애버려요. 그런데 욥이 의외의 반응이 나와요.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이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예, 욥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벌거벗고 왔다는 거죠. 자기의 처음 자리를 알아요. 그러면은 욥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뭘 보죠? 자기의 실체를 파악해요. 그래서 수준이 높다는 말은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펼칠 때 그걸 나를 비추는 거울로 보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인과율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다 모은 거 다 날아갔다가 아니라 그것도 주신 것도 그분이고 가져가신 분도 그분이다. 공짜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셨다가 갖고 가면은 우리는 그렇거든요. 창세기 21장, 2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야, 이삭 바쳐라 라고 하거든요. 이삭 그렇게 어렵게 낳은 거예요. 그런데 21장에서 영생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을 했죠. 이 33절에. 그리고 나서요, 그걸 바치거든요. 하나님 앞에 죽여요. 근데 우리는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더니 원하지도 않아서 그거 원한 만큼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200만 원 벌게 했어, 하나님이. 그런데 200만 원 버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와 라고 하니까 원한 건 100인데 100 더 보태주었으면 감사한 건데 그걸 못 내놓는다니까. 우리가 다 찔리죠. 다 찔려야 돼요. 저도 자유롭지 못해야 되고.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줬는데 그거 다시 내봐. 그러니까 아니 내가 피땀 벌어서 한 건데 이거 내가 왜 내어놓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인과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인,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가졌다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공급해 주셨는데 까닭없이 제가 저러겠습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은 인과율 한번 없애보자. 인과응보, 권성징악이라는 그 인간들이 만든 그 도덕이라고 합의해둔 그 틀 한번 없애봐. 가져갈게. 다 뺏어버렸다니까.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정확하게 압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당신이었잖아요. 그걸 고백해내요. 그런데 욥에게 아내가 있죠. 아내가 하는 소리를 2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아내는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느냐. 탐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에 해가 하나 붙었거든요. 이 탐의 여성형이에요. 타마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대로예요. 아니 네 상황 봐. 이렇게 꼬라지가 되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욥의 아내는 어떤 구조죠? 인과율에 의한 구조죠. 욥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가져가도 돼. 그럼 원인이 없어 나는. 그런데 욥의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져가 버리니까 하나님 욕해라. 인과율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삶의 바운더리 넓혀놓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랬는데 이걸 왜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했는 건데. 뜨끔하죠, 뜨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정확하게 인과율에 의한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욥이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10절 욥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욥이 얘기하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게 나발이에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죠. 나발, 신앙심 없다, 어리석다, 바보, 멍충이라는 단어거든요. 신앙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나발, 신앙 개뿔도 없네. 욥이 그 얘기했다니까. 얼마나 욥이 수준이 있어요. 욥이 지금 이것만 없어졌어요. 자기 몸도 지금 병들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기와 조각으로 진물이 나는 자기 몸을 긁으면서 욥기 7장에 묘사되는 욥을 보면은요,
언제나 이 밤이 갈까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였는데 내 몸에 구더기만 있더라. 구더기가 진물난 그 욥의 몸에 구더기가 막 버글버글 했다니까. 저 같았으면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이거 뭐고 끝이야. 그런데 욥은 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10절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에트 그 자신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그 자신에게 복을 받았다.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화도 받지 아니하겠니? 그분이 화를 내리면 나 화 받고 수동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화를 주면 나 화 받고 하나님이 복 주면 나 복 받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냥 인과율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욥은 은혜의 세계를 압니다. 하나님 내게 준 이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22절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다는 게 타플라라는 단어예요. 타플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타플라, 나탄,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플라, 나탄, 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타플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망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리석다는 단어입니다. 어리석다는 단어가 더 정확해요. 어리석다. 나타는 주다. 물건을 건네는 거죠. 주다. 로 부정사예요. 노 영어로 노예죠. 노죠. 그러니까 주지 않았다. 뭐죠? 욥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들이지 않더라는 소리예요. 원망하지 않다는 소리 정도가 아니라 이게 더 크나 의미가 앞선. 그러던 어쨌든 타플라 나탐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없애버렸죠. 없앴는데 하나님 앞에 그는 어리석음을 들이지 아니하더라는 소리예요. 뭐죠? 다른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거 하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다. 인과응보의 사상. 이거 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 도덕이 인간이 만든 최고의 산물이지만요, 그 인과율에 의한 그게 꼭히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그 수준을 좀 넓혀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지금 오늘 알고 있는 게 내일은 틀릴 수도 있어야 돼요. 10년 전에 알았던 걸 지금도 맞다라고 우기는 건 그건 분명합니다. 공부 안 한 겁니다. 지적 수준이 아주 살얼음해요. 그 사람은 10년 전에 맞았는데 지금도 맞다. 그거는 100% 젊은이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꼰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꼰대예요. 가능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맞는 게 지금 내게는 틀릴 수도 있어야 돼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고 알미 들어가서 내 틀이 얕던 이 틀이 좀 더 넓어져야 돼요. 넓은 세계가 내 안에서 구축돼야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용기가 동반돼야 됩니다. 왜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안 맞거든요. 이걸로 보거든요. 이걸로 판단하고 재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 틀이 이 정도 크기구나.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모른다는 것이 전부 까막눈이다가 아니라 모르는 영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모르는 영역이 생긴다는 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영역이 생기면 그거 궁금하지 않나요? 안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책을 사서 그걸 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어지고 더 모르는 영역들이 세분화돼요.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가 생겨요. 이렇게 요건 모른다, 요건 모른다로 돼요.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영역이 생기니까 이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안다. 아는 만큼 모르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정보의 틀이 있어요. 그걸로만 자꾸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논해야 돼요. 이 경계를 자꾸 논이면서
울타리가 걷어내고 하나님 울타리 걷어낸다 했잖아요. 이사야 5장에 배우심 들포도 맺거든. 그 걷어내야 돼요. 울타리를 걷어내고 좀 넓히고 걷어내고 좀 넓히고 그렇게 넓혀서 이걸 내 수준이 누군가가 툭 던져서 내 삶에 들어와서 논일다가 가도 별로 흔적이 안 남아요. 너무 큰 세계니까. 좁아 빠진 세계는 저놈 와서 막 어지러 놓으면 미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미치고 저 말 들으면 미치고 그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1차 화살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건 나한테 화살을 쏜 거거든. 그럼 맞으면 돼.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더 무서운 건 2차 화살이잖아요. 내가 나 찌르는 거라니까. 내가 요거 먹을 짓 했나?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욕 들어도 사. 쥐가 화살을 찌르고 있어요. 그럼 그냥 가면 돼요. 넓은 세계를 구축하는 게 막상 쉽지만은 않지만요. 요거 한 번, 두 번 연습하면은 내 털 깨지면은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자, 어쨌든 봐요. 원인을 없애 보았는데 욥은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과율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들이지 아니하면서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그렇지 않죠. 인과율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그 새끼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건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닙니다. 내 게 아니니까 내게 준 시간, 물질, 건강, 돈, 새끼들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그게 너무 매이면 안 돼요. 그 선물 주었더니 선물 준 사람은 모르고 자꾸 거기만 매여 있는 거야, 그냥. 자,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보고 욥에게로 돌아옵니다. 11절. 2장 11절.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위로하라는 거죠. 이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7일 동안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거든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요. 삶이 바쁘니까 못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것만 보고도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틀은 완벽한 윤리, 도덕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장. 군데군데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예, 요 엘리바스가 그렇죠. 욥을 보면서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과율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통 당하는 거야. 그러면은 전두환이는 만세수 누리고 갔잖아요. 새끼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이게 인과율로 다 해석이 되냐고요. 인간부로 다 해석이 되냐고요.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는 역사라고 하는 공간은요, 모순이 있다니까요. 인과율로 해석이 안 되는 세계가 있어요. 인과율의 세상이 맞아요. 인과율의 세상인데 엘리바스가 보니까 네가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욥은 아니래요. 죄진 것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인과율이죠. 죄 때문에 그렇잖아, 네가. 5장 8절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다 지금. 그 얘기하죠.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나라면은 하나님 찾겠다. 너처럼 죄 없다 안 하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인과응보 사상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다 안 맞다니까요. 모든 일이 다 맞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4장 7절에서 이제 우리가 보았죠? 엘리바스 보았고 8장 3절 8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욥이 입은 살아있다는 거죠. 욥 보고. 욥이 그래도 자기가 아프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아니야 라고 하는데 멀쩡한 놈 3명을 감당하겠어요? 3대 1인데 얘들이 맞다 그러면 맞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되면은요,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죽고 나쁜 놈이다, 잘못됐다라고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이 셋이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욥 보고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으냐.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욥 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접근하는 방법은 4절에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럴 것이다. 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이럴 거다는 거죠. 뭔가가 고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인과율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래서 이럴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세상은 인과율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 세계 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녀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8장 7절 네 시약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교회 간판들 많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이것만 딱 따서 갖다 붙인 거예요. 인과율에 의해서, 이거 나중에 욥기 하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틀린 말이에요 이거. 8절 그러면은 수한 사람 빌닷은 이 정보를 어디서 터득을 했나 보니까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조상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이 지식의 근원의 출처는 뭐죠? 옛 선조들에게 배웠다는 거죠. 옛 조상들에게, 사람들에게 대대로 사람들로부터 전수해둔 법칙이 그래라는 소리예요. 인과율이죠. 인강보죠. 이게 지금까지 고착화되어 있다니까요. 인간 세상은 다 그래. 그래서 드라마나 뭘 보더라도 항상 그렇죠. 맥이 그런 것 아닙니까? 권성징악 아닙니까? 인과응보. 주인공은 총 10방마저도 안 죽고 악당은 스치기만 가도 뻑뻑 죽고. 이게 인간 세상이 만든 합의해둔 틀이라는 소리거든요. 그 정보가 어디서 왔니? 조상들로부터 왔다. 선조들로부터 왔다. 사람에게서 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가장 큰 훌륭한 산물이 도덕, 윤리인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틀을 벗어난 것도 있어요. 또 한 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8장 11절 왕골이 빌닷이 자꾸 얘기하죠. 11절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자라고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라겠니? 실제로 맞죠. 갈대는 그죠? 물이 있는 곳에서 하천가에 있다니까요. 인과율이죠. 인과율로 인해서 그래. 네가 완벽하게 인과응보의 사상 틀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걸 못 깨요 사람이.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서 봅니다. 11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예, 말 많네 소리죠. 자꾸 욥은 아니다는 거거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욥이 보는 세계를 못 봐요. 나는 분명히 그 세계를 봐요. 제가 다 본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은혜의 법칙이 흐르는 그 세계를 봐요. 그런데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네가 보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거든. 돈을 아끼면 부자 된다가 아니라 돈을 서면 부자 된다. 은혜의 법칙이 있거든. 보고 얘기하는데 이 틀에 꽉 매인 사람은 못 내놔요. 아닌데.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도 줘라 그러면 받으리라. 주는 것과 받는 건 하나예요. 문을 여는 것은 주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혔죠. 여는 방법은 주면 받아요. 그래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막 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무조건 막 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 제가 말씀을 늘 드렸죠. 그 거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면서 돈을 10,000원을 줬어. 몇만 원을 줬어. 이놈이 가서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 시켜 먹습니다.
희뜩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내 돈이거든. 아니요, 나가면 내 돈 아니에요. 그놈이 그 돈 갖고 자기에게 들어온 건 자기 돈이에요. 그놈이 가서 탕수육 먹으면 이거 얼마나 먹고 싶었겠나. 근데 속은 안 좋네. 그냥 가면 돼. 그거 갖고 너 분명히 짜장면 꼴빼기만 먹을 줄 알았는데 탕수육 시켜 먹거든. 그건 내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니까. 이 소발도 똑같은 거예요. 자, 볼게요.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허망하대요. 악한 일을 상관치 아니하는 듯 하나 다 본다. 분명히 뭔 죄가 있다는 소리예요. 못 보고. 하나님이 악한 일에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다 보고 있다. 카운트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진 맹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에이즈 환자를 무작위로 해서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신에 대해서 신은 영원히 자비롭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은 반드시 불안한 하나님입니다. 두 파트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강연을 한 거예요. 신은 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네가 행한 대로 꼭 기억하고 있다가 벌 주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하고 신은 은혜롭고 자비로워서 용서하시고 그분은 우리 삶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부류 있죠. 그런데 신을 노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얘기했을 때는 바이러스균이 3배나 더 많이 수치가 발견됐다는 소리예요. 그에 반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내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 신을 그렇게 설명했는데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더래요. 바이러스균에. 신념의 체계가 중요해요. 신념이 중요해요.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라니까. 새끼한테 대하는 나 봐라니까. 그게 아버지야. 그 아버지요. 그 새끼가 잘못되면은 내가 안 하더라도 그 새끼 해주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아버지라니까. 그런데 무서운 하나님 만들어 놓았어. 율법의 하나님 만들어 두어서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어서 그 아버지는 이고닝이가 잘못해도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잡것도 어딨냐 너 괴롭힌 놈.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데 소발은 인과 율로 접근을 해요. 14절. 내 손에 죄가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지금 계속해서 하는 소리는 뭐예요? 죄가 있어서 그래 네가. 그리고 그 죄가 네 장막에 네 집에 들어와서 니들 삶이 온통 요봐. 네가 그 많은 재산 다 축나고 새끼들 다 죽고 했잖아. 네 장막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 그거 없애라. 전부 이 셋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인과율, 인과응보의 틀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이게 가장 좋은 걸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걸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걸로 보이는데 이미 욥기 1장을 딱 열면서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를 해요. 이거 사람이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1장 다시 한번 가봅니다. 네, 1장 6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훼께 거기 하늘에 천상의 회의가 하나 열려요. 그죠? 이게 지금 사람들은 못 봐요. 감지할 수 없는 세계죠.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 하늘에서는 하늘 회의가 열려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땅에 있는 인생들이 이게 무엇인지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들 머리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내가 없다라고 해도 그 존재는 존재로 있어요. 근데 애써 사람들이 그 존재를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싶죠. 내가 존재니까. 그런데 그 존재는 내가 이해를 못해도 그 존재는 존재로 있다니까. 그 하나님은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을 네가 다 아느냐? 저도 다 몰라요.
그 무한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다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온전하게 오롯하게 다 담긴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틀, 이 권능이가 알고 있는 틀 속에 다 담긴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그 존재를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존재한다니까. 하늘에 회의가 있어요. 이게 보이나? 인간 편에서는 안 보여요. 땅에서는 죽었다 깨도 이 회의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늘 회의가 열리고 그게 땅에서 집행되더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인간들아 잘 들어라. 니들이 인과응보 권성징악이라는 틀 갖고 사는데 그걸로 다 설명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늘의 은혜의 세계가 있어. 그 세계는, 그 은혜의 세계는 공짜로 주어지는 세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4절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니들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공짜라는 소리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게 공짜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건강이 그냥 내가 건강 관리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 공짜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인 기본 값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신께서 공짜로 주신 거네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인과율이 어디 있어요? 권성징악이 어디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여기 감히 발 붙일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게 우리니까요.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우리가 가진 틀 이거 허물어내야 돼요. 이게 얄팍한 것 같고.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칠 줄 알았죠?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하나님이요, 인간들이 만든 패턴 거리가 있는데요, 그 패턴대로 일하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패턴이 있어요. 38장. 자,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찾아봐요. 욥도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전부 다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로 접근하거든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야. 욥은 의인이 있거든요. 하늘의 법칙을 알아요. 그런데 어렴풋이 알아요. 그게 뭔지 몰라.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감지는 하는데 그 세계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1절. 그때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31절.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하늘 천체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거 다 니들 다 아니? 그거? 근데 욥을 하나님 딱 세워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은 안 세워요. 말해도 몰라요. 근데 이 인간이 만든 패턴화된 세계거든요. 그 세계대로 하나님이 일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지금이라도 누굴 주시려고 작정했다. 그럼 그 사람 줘요. 인과율이 없잖아. 근데 그 욥이 자기 틀, 자기 사상 어느 정도는 갖고 있죠. 욥을 딱 세우고 욥에게 물어요. 야, 내가 지구 만들 때 너 뭐 했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죠. 세상살이 모든 걸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지구 만들 때 너 뭐 했니? 다 아냐는 소리잖아요. 몰라요. 다 몰라. 이거 물리학자들도 다 못 찾아내요. 양자 물리학이 요즘 히트를 치지만 제가 책을 또 사놨거든요. 보니까 너무 어렵고 하나 깨달아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책을 사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우리가요. 너무 몰라요. 저는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별자리도 얘기를 하고 41절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까마귀가 우는 거 다 아냐는 거죠. 39장 1절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니? 새끼 몇 마리 놓을 거 다 아니? 하나님 다 안다는 거잖아. 근데 너무 모르는 게 많은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백에 하나님이 요봐 내가 질문할 때는 네가 대답을 한번 해봐. 허리를 질끈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 한번 해봐. 니들이 그렇게 잘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욥이 묻는데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늘의 법칙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어렴풋하게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는 은혜로 주어지는 세계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네요. 공짜네요. 그렇지. 원인 없지. 원인 없이 결과를 누리는 것이 그게 은혜, 카리스마, 카리스, 공짜란 단어예요. 공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공짜임을 고맙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42장 가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42장 1절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을 줄 아오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시겠다면 하는 겁니다. 아멘. 이군능에게 와서 지금이라도 돈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그죠? 그분이 하시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래서 이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다 선물이다. 그래서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실제가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는 소리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 세계를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겁니다. 그 세계, 은혜의 세계죠. 그 세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기억하시고요. 꼭히 우리가 이 틀로만 세상을 접근하지 말고 그런데 이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근데 거기에 하늘에 이 은혜의 세계가 있어. 그 세계 보고 가자. 그 세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거든. 아멘. 찬양 우리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 역사는 완벽하게 인과율에 의해 살아가는 세계로 보이지만 이 역사를 묵시 세계가 덮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 욥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세계, 공짜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내려와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당신의 선물입니다. 마음속 깊이서 우러나오는 고백들 하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우실 공짜로 더 더해 주실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고정된 눈, 고정된 의식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의 재료가 돼서 우리 틀이 좀 더 넓어져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음받은 말씀들 꼭 생명으로 안착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걸어갈 때마다 그 은혜의 세계가 더 증폭되고 확장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이 역사 속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더해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경험하도록 복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